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좀 우리가 조명해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일어난 박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무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 왜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까?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대우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얻게 될 어떤 특권들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수 없는 피 흘림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의해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킨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삶을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꿀을 먹을 수 있도록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고 감싸주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온실 속의 꽃처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독수리는 아무데나 자기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 위에 밑에는 푸른 물이 흐르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바위 틈 사이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집도, 독수리 집도 아무 걸로 짓는 게 아니라 동물의 뼈 같은 걸로 짓습니다. 뼈 같은 걸로.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동물의 그 잡아먹은 털을 다 깔아 올려놓습니다. 폭신폭신하죠.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 알을 부화시킵니다. 부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속 거기다가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 먹이를 주다가 이제 독수리가 어느 정도 힘이 나오고 이제 퍼덕퍼덕 날개짓도 하고 발톱에 힘도 생기고 이럴 때쯤 되면 어미새가 와서 확 하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고기 있던 털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럼 털이 다 날아가면 밑에가 숭숭 보이는 데다가 다 가시만 있기 때문에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없으니까 가시가 있는 그거를 팍 발톱으로 움켜잡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막 발톱을 뚫고 들어가죠. 그렇게 움켜잡으면서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발톱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독수리의 발톱 안에 무엇이 움켜잡혀 있으면 그거 빼낼 용서가 없습니다. 발을 자르지 않는 한 빼내지지가 않습니다. 그 가시의 아픔을 뚫고서라도 살려고 움켜잡았던 그 힘 때문에 그렇게 발톱 힘을 키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독수리 어미가 가서 날개를 쭉 핍니다. 그럼 새끼들은 날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쭉 타고서 이게 높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는 휙 뒤집어 버립니다. 그럼 뭐 아래로 새끼들이 아래 강물이 흐르니까 떨어져 죽는다고 날개짓을 하고 막 그럽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아직 날개 힘이 없으니까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져서 거의 물가로 가면 독수리가 다시 받아서 올라갑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생명 걸고 한 훈련 때문에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됩니다. 하늘을 비상하는 맹금류가 됩니다. 사실은 독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맹금류들도 똑같이 훈련시킵니다. 매 같은 경우도요. 매가 그 새끼들한테 먹이를 줄 때는 이렇게 새끼들이 있을 때 고기다 이렇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뜯어먹게 하는데 안전하게 뜯어먹게 하지 않습니다. 매를 보면 이렇게 그 둥지 바깥쯤 반쯤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걸쳐놓습니다. 입으로. 그러면 새끼들이 그걸 먹으려고 달려들다가 떨어져요, 아래로.
그럼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고 날개 부러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매들을 낙상매라고 해요. 낙상매. 근데 그 낙상매는 그렇게 부러지고 나면은 독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미가 받아서 또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 그 독이 생겨서 막 더 어떻게까지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그 낙상매가 최고의 매예요. 그래서 매 사냥을 할 때 보통 매하고 낙상매 가격이 한 3배 내지 4배 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훨씬 더 비싸요. 그렇게 맹금류들은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닭 같은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온실 속의 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호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핍박이 있어요. 약함이 있다고, 연약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있던 물질들이 다 빼앗길 때가 있어요. 건강도 빼앗길 때 있어요.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을 때 사실은 어미새는 그 추락하는 자기 새끼새에 아주 막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 어미새는요, 딴전 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새끼새만 보면 언제쯤 내가 내려가서 그를 건져낼까? 지금 우리가 추락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추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만 주목하고 계십니다.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가장 가까이 계실 때. 무너지고 깨질 때 난 아무것도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를 완전 버렸나 봐. 아니죠. 지금 그걸 통해서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아래로 떨어질 때 막 포덕포덕 날개지면서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아래 쳐다보니까, 물 쳐다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사 자기 어미새가 와서 받아줘도 날개 힘은 세지는데 심령이 약해져요. 독수리의 심장이. 그래갖고 쓸모없는 새가 됩니다. 그거는 겁이 많아갖고 뭐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봅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계속 소리를 냅니다. 자기 위에 있다고. 그래서 새끼들 알고 아래를 보면 겁을 먹고 이게 심령이 약해져. 날개짓은 해도 날개의 힘은 세져도 이 심령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맹금류의 역할을 못하니까 위에 엄마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를 내. 그래갖고 위를 쳐다보게 만들어요. 자꾸 위를 쳐다봐서 어미새가 와서 자기를 받아가고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집니까? 낙하고 있습니까? 추락하고 있습니까? 그거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고요. 그때가 하나님 가장 주목하고 있을 때고요. 그걸 통해서 마침내 강해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터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날개짓해요. 그렇게 날개짓하면 올라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날개에 힘이 없어서 추락합니다. 오직 신앙 하나로 살려고 어렵고 힘들 때에 오직 믿음 하나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날개짓할 때 올라가냐고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또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그 추락하는 날개짓이 자기를 확 일으켜서 바람을 타고서 하늘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질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보십시오. 환란이 닥쳤어요. 환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환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도를 증거했다가 마침내 헬라인에게까지 넘어갑니다. 지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한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약함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더 높은 곳을 가게 하려고,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경을 뛰어넘도록. 이게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있는데 이 야베스는요 장애인이었어요. 지금도 장애인이 살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애인은요 정말 못 사는 거예요. 다 자기 몸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양치든지 아니면 농사든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엄마가 그 장애인으로 타는 자기 아들을 보고 울어버렸어요. 나 죽으면 너 어떻게 사니?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름 자체가 넌 나의 슬픔이야, 넌 나의 눈물이야. 이게 야베스예요, 야베스 이름. 그런 장애의 한계를 가졌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환난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괴로움 가운데 땅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자기 육체 바라보고 낙심해버린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야베스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가 다가와요, 환난이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 수많은 다가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경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처럼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가게 하려고. 그러기에 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경을 뛰어넘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증거했던 복음이 이제는 환란에게 넘어가요.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했어요. 콜로세움에서. 그랬더니 기독교가 사자처럼 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공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더 지경을 뛰어넘고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의 순간은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더 멋진 인생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불에다 태워 죽였어요. 그랬더니 불처럼 일어났어요. 물속에 빠뜨려 죽었어요. 물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참 힘들 거예요. 1년, 2년, 3년. 남들은 쉽게 볼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세월이에요. 하지만 그 세월이 마침내 나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다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경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위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주 예수만 전파했다는 거. 박해를 받았을 때, 힘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오직 예수만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을 불렀더니 예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어민새를 바라볼 때 그 새가 날아와서 그 날개로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때, 어려움 가운데 주님 찾을 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꿈틀꿈틀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를 받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연약한 환경이 됐어요. 추락하는 환경이 됐어요. 그 추락하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무너졌을 때, 깨어졌을 때, 그때 이건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죠. 훈련시키는 거죠. 아무리 훈련인 걸 알아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가난이 몰려오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훈련인 걸 알아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질병이 몰려오면 아무리 하나님의 훈련인 걸 알아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아무리 하나님의 훈련인 걸 알아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만 바라봐도 그게 힘겨운 거예요. 그 신앙으로만 산다는 그 일이 힘겨운 거예요. 왜? 신앙으로 위만 바라보면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그냥 또 추락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도 추락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추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꿈틀꿈틀 일어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나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자, 격려자예요. 누군가 그때 칭찬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다시 불 붙여주는 사람, 다시 흥황케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나바예요. 막 힘들 때, 막 어려울 때, 막 무너졌을 때 그때 누군가 옆에 서서 손 한 번 잡아줘도 힘이 불끈다고, 격려 한 번 해줘도 그렇게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그와 같은 바나바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2절 한 목소리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내요. 이 바나바는요, 불 붙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 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가서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신앙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냥 믿음을 확 죽여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기쁨에 찬물을 확 끼얹어놔요. 불 꺼뜨리는 사람, 그냥 막 타오르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인생이 있어요. 거기는 앞을 봐야 돼. 2층에, 그렇지? 그 너희들 중학생들이니 고등학생이니? 어디야? 고등학생이니 중학생이니? 고등부 1학년이야. 그렇지. 야, 고등학생이나 됐는데 너희도 수업 시간에 떠드냐? 그런 애들 공부 못해. 너희 공부 잘하냐? 너희 공부 못하지? 그지? 몇 등 하냐 반에서? 앞을 봐. 아무리 꼴찌하던 애들도 교회 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공부 잘해. 공부 잘해. 내가 그러지, 나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바보였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공부 잘해갖고 저 연대 정예과 갔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예배 다 참석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 빠질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제 경험이에요. 저는 고3에도 예배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한다고 예배를 빠져요? 그래서 어느 대학 가요? 공부한다고 예배 빠져서 여러분들 자녀 어느 대학 갔어요? 저는 연대 정예과 갔어요. 첫 번에 그냥 들어가고서. 국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요, 다 합쳐서 총 8개 틀렸습니다. 저 학력고사 볼 때. 교과서가 머릿속에서 넘어가더라고요. 그 시험을 왜 못 봐요? 교과서 넘어가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뿐이겠습니까? 그러면 살 때, 회사 생활할 때 아이디어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능력과 권능과 지혜, 재능과 모략 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예배 빠지면서 공부한다, 예배 빠지면 일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노는 거예요. 그거는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좋아갖고 노는 것뿐이지 그게 절대 뭔가 얻는 게 없어요. 진짜 한번 목숨 걸고 공부 한번 해보겠다. 전 고3 되면서부터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공부 별로 안 해서 제 내신 등급은 4등급이에요. 4등급 못한 거잖아요. 그죠?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어요. 10등 정도. 그러다가 고3 될 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의 백성인데.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전교에서 4등, 3등. 그렇게 했어요. 지혜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니까. 너희 보고 하는 얘기요, 지금. 공부 잘하라고. 교회 다니는데도 공부 못하고 빌빌거리고 다니면 바보예요, 바보. 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들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빠지고 뭐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용납합니까? 애들 바보 만들려고 그럽니까? 참 모르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 만나면 도와줄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일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부딪힐 수 있습니까? 아니, 새벽 예배 들을 시간이 없이 공부합니까? 저녁 예배 들을 시간이 없이 사업합니까? 주일 예배 들을 시간이 없이 사람 만납니까? 이게 어떻게 부딪힐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부딪힙니까? 말도 안 돼. 부딪히는 이유는 다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아시죠? 욕심 부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 낳는다고요. 인생 망치는 거, 인생 망치는 거. 너희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건 공부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예배는요, 그냥 시간 한번 내볼게, 한 시간 한번 맞춰볼게 이게 아니라 시간을 아예 끊어서 내놔야 돼. 시간을 끊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은행 대출 받는다. 그날 대출 못 받으면 사업 부도난다. 그러면 그날 대출 받는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약속 잡아갖고 갑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 거기 가죠. 대출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여가 인간의 대출만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만도 못하겠냐고요. 저는 그 경험자예요, 경험자.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은요,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막 목청 터지게. 식은땀 팍팍 흘리면서 지금. 땀 흘린 거 보이죠? 너희 보고 하는 얘기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안디옥 교회,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추락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그 힘든 것 가운데 막 불 붙여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흥황케 해주는 사람, 다시 살려주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로 그런 사람, 별명 자체가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 이 사람은 그에게 보내요. 그때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 목소리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너희가 예수랑 닮은 사람들이구나. 야, 너희가 참 예수님처럼 사랑 많은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진 그들 가운데 도리어 적대감을 갖고 있던 그들이 그들을 칭송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한 군데서도 나타나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 목소리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아멘. 참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 칭송받았을 때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정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 전체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그때 살았던 사람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개월 만에 5만 명이 예수 믿습니다. 절반이 예수를 믿어요. 왜 5만 명이라고 추정하느냐? 처음에 회개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회개했을 때 5천 명이 돌아와요. 이게 장정들이에요.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장정만 1만 명 정도 모인다는 것은요, 그 나이 드신 분하고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합치면 보통 4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교회. 6개월 만에 그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자, 10만 명 모이는 도시에서 절반이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어떤 거죠? 6개월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 중에 절반이 변심해서 예수 믿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 예수 믿지 않은 5만 명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건 배신자의 배신자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절반이 예수를 믿고 있을 때 만약에 예수 믿는 건 좋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6개월 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자인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자인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자인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한 적대감, 분노심이 막 하늘에 치닫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 한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려, 목을 잘라 죽여버리는데 그때 시민 전체가 헤롯 대왕만세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무가 되어서 헤롯 대왕이 베드로도 잡아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만큼 적대감이 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대감으로 꽉 차 있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적으로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신앙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너희 삶의 모습 봤을 때는 너희 흠잡을 게 없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욕먹어서는 안 되죠. 언제까지 무능하다고, 언제까지 무가차다고,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취급받으며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참 예수님 닮았다. 사랑 많구나. 너희의 삶을 보니까 건강하구나.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신약만 그렇습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모릅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살 때에 얼마나 꼼꼼하게 자기의 인생을 잘했으면 신앙의 흠을 잡지 않는 한 그를 향해서 흠 잡을 게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각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원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티도 없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존귀함을 얻는 교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노무현 정권이 올 가을쯤에 아마 법안을 통과한다 그러는데, 교회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80%의 동의를 얻어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런 법원 소청이 나왔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문기사 보고 울컥 울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초라한 교회 모습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교회 모습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성도들이 초라한 인생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초라한 인생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 적대감이 있어도 칭찬할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을 이루었던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게 뭐죠? 그게 46절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핵심이 뭡니까? 46절에 있어요, 46절. 4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만 오라고 교회를 그럽니까? 여러분들 신앙 언제까지 주일날만 교회에 오고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능력 있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적대적인 사람들조차도 칭송할 만큼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모였다고. 이게 초대교회 능력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들으십시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금요일날 저녁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들으십시오. 왜 있는 예배를 안 들으십니까? 그만큼 능력 있습니까? 그만큼 칭송받고 잘 삽니까? 예배 안 들어도 쉬울 만큼 인생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라면 예배 드리십시오. 아니라면 천대받고 이 땅을 살 바에야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차원이 있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두 가지의 모임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요, 대그룹의 모임을 가졌어요. 현주, 너 정신 차려 좀. 잔적게. 3주 동안 교회도 안 나고 뭐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직장 다니면 뭐 하냐? 예배도 다 빼먹는 직장. 자, 보십시오. 대그룹으로 모였어요. 공예배처럼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축제 같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기준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각 집에서 모였어요. 2명, 3명, 많아봤자 4명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여서 주신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 섬김이 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짐을 지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릴 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습니까? 못 지잖아요. 2-3명이 서로 모여있을 때, 서로 조로 모일 때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합니까? 오늘날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몇만 명 모이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칭송받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속으로 모이지 않아요. 서로의 짐을 짓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데 짐을 안 지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적인 대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소그룹은 모여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그동안 한 2, 3주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사실은 몸이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어저께 드디어 조장 모임을 첫 번째 조장 모임 가졌어요. 동교구 22, 서교구 22, 청년 20명. 그래서 각 조에 2명, 3명씩 모일 수 있도록 조를 다 배치했어요. 그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동시에 섬김의 공동체로 조그만한 조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저께 막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작은 소그룹들이 필요합니까? 그 작은 소그룹 네, 감사해요. 전화를 꺼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작은 소그룹들이 왜 필요하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정말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정말 가정 안에서 사랑 배우는 게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 상처만 배워요.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애들을 만나면 그 어린애들이 너무 순수해 보이는데 마음속에 상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고3짜리 여학생을 와서 울면서 자기 부모 이혼한대요. 자기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고3 때 공부하는 거 옆에서 지도는 못해준 망정 이혼한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애가 참 그것뿐만 아니라 참 별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아버지가 고등학생 중학생밖에 안 되는 딸 돈 벌어 오라고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참 돈이 이게 뭐길래 자기 딸을 그럽니까? 형편없어요. 정말 보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미움과 상처를 배워요. 이 땅 위에 사랑을 배울 만한 공간이 없어요. 정말 사랑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봐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가정을 바꾸고요, 세상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만, 주일날 가끔 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으로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체질이 안 맞는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체질이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해요. 잠은 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잠은 자는 게 아니라 잠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잠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충돌합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집에서 자빠져 잘 수 있습니까? 그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요, 마귀가 눌러놓은 거죠. 사명과 어떻게 잠이 부딪히고 기도와 어떻게 잠이 부딪힙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제가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나요? 좀 빠져나올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중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에요. 주중 예배 드리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조모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보면은 자기 게시판에 보면 거기에 쭉 조가 있어요. 그 조모임들 가지면서 그 자기 조장 누구고 조원들 누군지 조장들이 다 연락할 거예요. 조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십시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구비됐어요. 이 시스템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멋있는 권능 있는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시스템만 갖춰 있다고 바뀌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정말 먼저 사랑할 누구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냉랭한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좀 터뜨려버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격려해줄 사람, 위로해줄 사람, 그 시스템 가운데 정말 처음으로 서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정말 처음으로 사랑으로 녹여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바나바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칭호. 죽이는 자 되지 말고, 망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흥황케 만드는, 살게 만드는, 사랑하는, 처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냉랭한 구조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데서 사랑하는 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아직 없는 데서 처음 사랑하는 게 힘들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 될 수 있을까? 불 붙이는 사람, 흥황케 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오늘 11장,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누굴 쓰십니까? 착한 사람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착한 사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착한 사람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바나바가 처음 등장했던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이 바사바가 바로 바나바예요. 이름 요셉, 별명이 바사바,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뤄봤지만 지금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사도의 한 명을 다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세울 때 장면을 보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쫓아왔던 사람 중에 뽑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는 것은 바나바는 예수님 침례받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 쫓아다니면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좋겠느냐? 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추천하는데 가장 좋은 사람 둘, 마띠아와 바나바, 이 둘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바나바 참 괜찮고 마띠아도 좋아. 이 둘이 정말 괜찮아서 리더감이야 하고 추천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24절에 보니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숙에 가입하나. 자 보십시오. 결국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떨어진 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지금 누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사람 좀 뽑아주세요. 둘 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중에 정말 하나님 지금 필요한 사람 먼저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누가 사도 될 만큼 마음이 괜찮습니까? 그 사람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뽑았더니 바나바는 떨어지고 마띠아가 됐어요. 그럼 바나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괜찮다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넌 마음이 형편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넌 사도 될 만큼 마음이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그것도 넌 마음이 형편없어. 이거는 뭐 소생이 안 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일 생기면 우리 막 교회 떠나겠다고 난리 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버렸어 이러면서 막 뛰쳐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장 앞에 창피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이렇게 놓이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무엇을 선택하죠? 4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보십시오. 그 바나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바나바, 만장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바나바, 너는 마음이 형편없어, 이런 말을 들었던 그 바나바, 그가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돈 바쳤다 그래서 착하다 이 말이 아니라 소유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자기를 배격하는 공동체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건 앞에, 그래, 난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나는 원래 그래서,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이 정도야, 점점 내려가는 생각이죠. 이게 아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 맞아, 난 내 모습은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더 좋아지길 원해요. 그 모습을 내가 개선하길 원해요. 바꿔지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발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생각이죠. 착한 마음이 뭐라고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위로 올라가는 생각. 이게 바로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그러니까 착한 마음, 착한 사람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아, 그래, 내 모습이 원래 이렇다니까, 난 원래 이런 모습이라니까 하고 신앙도 팽개치고 직분도 팽개치고 봉사자리도 팽개치고 너무 쉽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이, 난 안 하겠다고, 난 못한다고, 난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나쁜 인간이에요. 그게 쓰지 못할 인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내가 고칠게요. 주님, 내가 더 올라갈게요. 주님, 내가 더 잘할게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올라가. 내가 어떻게 고칠까? 내가 무엇을 고칠까? 바나바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위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라.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성령의 감동, 감화. 어디서 나오죠? 예배 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를 올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 예배 때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불 붙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만날 때에 내 가슴에도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동역하는 특징이 있어요. 25절, 26절,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남들이 다 버린 사울,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그를 마침내 바울로 만든 사람, 같이 동역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동역할 줄 알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사람 귀한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동역이라는 말은 그냥 같이 모여서 일하자, 이게 동역이 아니라 동역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했다고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믿어주질 않으니까 아무도 그와 사귀질 않아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렇게 함으로 사도들과 이 사울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줍니다. 동역은 이렇게 다리 놔주는 것. 또 하나 동역이라는 것은요, 난간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이 돼주는 사람,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사람, 이게 동역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 불 붙여주는 사람, 흥함케 하는 사람,
참 힘들게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신앙 하나 붙잡고 좀 쓰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웃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 확 일어나는 사람, 손 한 번 잡아줘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 말 한 번 거둬줘도 그 말이 힘이 되는 사람. 정반대 인물 있잖아요. 말을 걸면 도리어 낙심해버리고 손 한 번 잡아주면 짜증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불 꺼트리는 사람, 문제 생기는 사람, 담 쌓게 만드는 인생에서부터 다리 놓는 사람, 흥황케 하는 사람, 불 붙여주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들이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열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생깁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담 쌓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불 꺼트리기 좋아하고 질투심 있고 시기심이 많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 붙여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우리가 보면 돼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23절. 바나바의 핵심이 뭐였는가? 그의 마음의 핵심이 뭔가?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3절 한 목소리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그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뭡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빚으실 때에 얼마큼 괜찮은 모습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빚으실 때 얼마큼 괜찮은 모습입니까? 예수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방탕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방탕한 아들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죠. 왜냐하면 방탕해서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어머니의 눈에는요, 그 아들이 자기 젖을 빨 때 평화로운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손잡고 깡총깡총 뛰면서 소풍 가는 자기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정도 방탕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만 20년 동안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잘 살았던 그 원래의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기에, 그 원형을 알기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기다려요. 지금 방탕하고 깨진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걸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지금은 다 깨지고 죄 때문에 타락하고 방탕했다 할지라도 원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를 줄 만큼 그렇게 값진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떤 사건 앞에서 언제든지 착한 사람 되는 거, 언제든지 긍정적인 사람 되는 거, 위를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리가 되어주고 난간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현재의 깨어진 모습만 보면 정죄하기 쉽잖아요. 원망하기 쉽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이죠. 불 꺼트려버리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창조했을 때의 원형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다면, 그래, 그를 향해서 사랑해주고 기다리고 기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그 은혜의 눈을 그도 갖고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을 볼 때 난간이 돼줄 수 있어요. 다리가 돼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자기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붙여주는 사람 돼요. 자기 자신을 던져주면서 불 붙여주는 인생이 될 수 있었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의 원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스템이 맞춰졌어요. 대그룹과 소그룹의 모임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고 우리는 권능 있는, 칭송의 권능 있는 사람들 바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동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자기 조언들을 볼 때, 자기 조장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정욕의 눈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보는 그 현장의 모습만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오늘 내 눈을 성령으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뀔 때 정말 사람들에게 난간처럼, 달이 녹아주는 사람처럼 긍정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눈이 있어야 아내를 아내답게 보지 않겠어요? 그 눈이 있어야 남편을 남편답게 보고요. 그 눈이 있어야 자녀를 자녀답게 보잖아요. 부모를 부모답게 보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지금 현상 보지 말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랑하고 효도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우리 눈이 다 짝눈이라서 그래. 이게 육신의 눈으로 물들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내 눈을 만지사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소경된 나의 눈을 띄워주시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각 조에 들어가면 조가 살지 않겠어요? 불붙지 않겠어요? 흥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불붙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불붙이는 인생, 흥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칭송의 권능 있는 교회, 칭송의 권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대적인 사람들조차도 칭송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 같은 인생,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인생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한 집에서 모여서 서로 간에 소그룹과 대그룹 간에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내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불붙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 같은 인생 되게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하오니 바디메오 같은 내 심령, 하나님 영적인 눈이 소경되어서 볼 수 없는 내 모습, 아버지 나의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내 눈을 덮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